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어제 다 마치고요. 누가복음으로 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제 각각 성경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쓰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서 많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권능, 다시 말하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나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권능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아는 대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거였지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일주일에 관한 내용.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생애에 대한 것은 10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주일 패션 윅이라고 하는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주일은 6장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서 마가복음은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권능자였고 그분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대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쓰게 되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행전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대한 그런 행전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둘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 데오스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 하면은 사랑, 필레오 우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먼저는 예수님에 관한 그 생애에 관하여서 증거를 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보통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진 어떤 장소는 아마 뭐 정확한 장소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이 가이사랴나 또는 그 로마 여기에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수신자들 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방의 모든 크리스천들, 그 당시에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가 쓴 이 복음이 아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고,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감동 가운데 쓰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 썩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다들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생기면서 많은 이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아마 데오빌로는 현재 생각하기에는 로마의 한 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방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주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우리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바로 주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 하면은요 아마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슬픔도 없고 항상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뭐든지 할 수 있고 기적과 영광이 항상 따라오는 그런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이러한 그 마가복음에서 말했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예수님의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만 배고픈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금식하면 예수님도 식사 안 하시면 당연히 배고프다는 거죠. 우리랑 동일하게. 또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감정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어디서 잘까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이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아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괴로움도 느끼시고 또 분노도 느끼시는 우리와 같은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 이런 분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슬퍼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신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시고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이 두 가지 큰 주류가 있었는데 여러 주류들도 있지만 오늘날에 크게 밝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는 플라톤 철학과 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플라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인데 그런데 어디서 푸느냐? 우물 안에서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 우리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이 어떨 때는 밝다가 검었다가 어떨 때는 구름도 꼈다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추측을 하는 거죠. 세상을 추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자기의 어떤 그 작은 경험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은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것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을 나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원들, 자기가 다 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한 세계들을 알게 된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세계가 사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거기서 끝나는 건가? 그 지역만이 아니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새로운 어떠한 그 시절이 있고 또 지구를 넘어서 우주라고 하는 어떤 더 큰 그러한 그 존재들이 그런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작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좁은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에 대하여 100%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조차도 자기가 기록했던 그것들을 100% 이해하는가? 또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여러 성경들을 서신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자기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 속에서 이 자기가 받은 그런 메시지와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세계가 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서바나 정도 스페인까지만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세계관 가운데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예수님의 재림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비록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썼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영감과 감동 때문에 그것을 쓰긴 했지만 다 이해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와 현상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데아 세계, 이상향의 세계와 현상계의 세계는 서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 이데아의 세계로 가지만 현상은 그림자일 뿐이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거를 모르겠다.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데아와 현상계에서 왜 이데아 세계만 있으면 되는데 왜 현상 세계, 오늘날 이런 그림자 같은 세계, 이 어두운 세계, 죄가 많고 욕심이 그득한 이런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플라톤이 설명 못하는 것을 아리스토가 내가 설명해 볼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안에 이 이데아를 담지하고 있는 어떤 세상. 그래서 점점 자라나고 있고 자라나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자라나면서 마치 그 사과의 씨가 있잖아요. 사과의 씨앗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 나무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는 사과 씨앗이라고 하는 작은 이러한 그 어떠한 이 씨앗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큰 사과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이런 상태에 있지만 결국에는 점점 성장해서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 간다.
이 세계가 점점점 성장해서 그러한 세계로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플라톤이 말 못했던 바로 이 세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씨앗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계는 비록 씨앗과 같지만 이 안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떠한 큰 소망과 뭐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다 뭡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이러한 그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신,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어떠한 신이냐? 절대 부동자예요. 절대 부동자. 절대 부동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인간이 말하고 있는 철학적인 신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은, 진짜 신은 모든 것에 충만한 가운데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이 자살을 권유했던 사람이잖아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허무. 아무런 욕망도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무슨 욕망이 있어요? 아무런 욕망도 없는 세상.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알 수 있고 다 한다. 그렇게 이 성경의 하나님을 철학적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곳인가?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더 요구할 것이 없는, 결국에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소망도 없고 패션도 없는 그러한 허무한, 그냥 가만히만 있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천국일까? 이런 분이 하나님일까? 절대 부동자,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도 움직이지 않는, 감정도 없는 그러한 신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다 알면서 왜 슬퍼하지? 하나님은 다 알면서 왜 분노하시지?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요, 바로 인간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성품 변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배고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울기도 하시고 이러한 예수님.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도 뭡니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얘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을까? 그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열린 세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어떠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의 인생을 막 다 마치 그 뭐죠? 기차 선로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온 인류의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의 그 플랜에 의해서 뭐 시간 순간 분마다 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플랜이라고 하는 어떤 그 큰 플랜이라는 것은 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부분은요, 상당히 브로드하게 굉장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플랜을 움직여 가신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을 주셨지만 그 인생 안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자유를 우리에게 엄청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하나만, 그 나무 하나만 금지하시고 모든 것은 freely 너가 자유롭게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라.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해라. 여러분, 이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다 막 초점을 맞추냐? 그 한 가지도 없으면 좋겠다.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이 하나만 있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법도 없이 살 사람들이죠. 그렇게 된 거는 법도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인간에게 많은 자유, 신앙에 있어서 자유를 주어서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이런 인간의 엄청난 자유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하여 많은 것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또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길을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게 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열린 계획,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자유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하여 굉장히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애정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뭐할로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합니까? 이 짐승들 보면은 개미나 이런 여러 주변에 돌아다니는 많은 그 곤충들, 짐승들, 그런 것들이 죽었다고 해서 막 그냥 막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내가 길렀던 강아지가 죽으면요, 막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반려동물이긴 하지만 그것들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없어지는 그 동물일지라도 인간 안에서 거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지어 작은 동물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그것들에 대한 불쌍함을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극률함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 계획을 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봐서 막 다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워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부모님이라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은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큰 넓은 선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고, 부모님과 함께 이런 것 좀 대화를 나누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 혼자 결정하고, 심지어 이 호주에 사는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청첩장을 딱 주면서 엄마 내 결혼식이에요 오세요 하고 그랬다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엄마 부모님한테 자기 결혼식에 청첩장 보내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자유까지도 물론 주었지만 그러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주었지만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쪽으로 뭐를 사용하도록 하기를 원하요? 자유의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었어요. 내 이스라엘을 오라, 내가 그들을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 그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릴레이션십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멋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과 얘기해야지, 이런 거는 상의하면서 해야지,
이런 것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게 효자 효녀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자유, 내가 자유 있으니까 부모님 뭐고 내 인생 타치하지 마세요.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서 자기 멋대로 한다면요, 이게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내 자유 안에서 내가 했던 행동에 의해서 어느 관계는 깨지기도 하고 어느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친해지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좀 시크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더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도 있고, 더 나빠지고 더 깨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다 알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신이 아니 우리의 생각까지도 무슨 생각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는 거야? 우리가 이런 못된 감정,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죄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미웃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애정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은 어떻게 얼굴 표정이 어떤지, 손톱은 어떻게 했는지. 예전에 그 작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찌그러졌는지 어쨌는지 감정이 어떤지 아무런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작은 것까지라도 그분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좋은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좋은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 먼저 보내요? 요한을 먼저 보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는 과정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 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리하여 그분이 큰 계획 안에서, 우리와의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그래서 아버지 마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심, 그 관심에 의해서 오늘도 또 무한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하여 정말로 애쓰는 그러한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에게 손바닥에 맞아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아직 주님을 모르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 알지 못하여 정말 눈이 어두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이적과 표적들도 또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고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